정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다시 올 수는 없고 이번 부흥회가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성도가 100명 이상 되면 그때 목사님 부흥회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딱 하루만 한번 더 모실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부르지 마세요. 네.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인원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고, 흔히 말하는 우리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조금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수월하고 쉬운가 이거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한 것이 이제 1999년인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도가 한 400명 출석하는데 청소년이 한 100명 나와요. 정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막 잘하는 줄 알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교사들도 헌신되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인프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맨 땅에 많이 헤딩해 보니까 피만 나요. 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 눈으로 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기쁨,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기쁨이 딱 부어지면은 사실은 세상의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 즐거운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도 수는 적지만 사실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우리 청소년들 좀 몇 명 있는데 한 번 더 손 들어줄래요? 청소년들. 할렐루야. 오, 많아졌네, 어제보다 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그 청소년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기도로 돌파하는지 시편 말씀을, 3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사실은 계속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네요. 청소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기 전마다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그 표지가 파란색인 성경책 아시죠? 신약과 시편만 나온 그거를 제가 항상 정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영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을 때였는데, 그 영어 사전 옆면에다가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전이 너무 두꺼운데 찾을 단어도 많고 외울 단어가 많은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좀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하나, 그 대학의 과를 하나 정해서 시험을 그 대학교 가서 보는 거예요. 학력고사는 딱 한 번 기회가 있고, 전기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후기라고 해서 보는데,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서울대를 생각을 해놨는데 주요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작정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고3 때 저는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따로 생활하는 그 기숙사를 제가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기사! 해서 후배들 다 깨워서 학교 운동장으로 보내고, 저녁에 이제 자습하고 끝나고 오면은 인원수 체크해서 취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 자습 시간에 저는 다른 친구들이 가는 독서실에 가지 않고 그 기숙사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가면 저는 혼자니까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대연아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제가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음악 틀어놓은 다음에
막 예전 찬양 있잖아요. 뭐 김석균 지금 목사님 되셨나 그분들이 막 작곡하신 막 그런 노래들 막 이렇게 틀어놓고 정말 주여 주여 말씀해 주셔서 일주일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일주일간 기도를 했어요.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주님은 상당히 조용하시구나. 예. 찬양 소리는 큰데 주님은 상당히 조용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때 허무감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침묵하시니까 어디로 지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노원문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나중에 조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기도의 경험을 쌓고 이러면서 주님, 그때 제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었죠? 저도 뭐 엄청난 믿음,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기도를 올렸고 주님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죠? 저는 허무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인도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주의 음성 못 듣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게 사실 우리는 막 뭐 목회자들은 소나무 뿌리도 뽑아야 된다고 하고 막 기도원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확신을 갖죠. 그런데요, 그게 없어도 기도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세요? 맞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도 읽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었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암송한 성경 말씀도 거의 없었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주기도문 정도는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기도로 풀어내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기도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힘있고 강력한 기도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자,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성경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잘 아니까 만약에 주기도문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에게 육의 아빠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아빠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 기도의 언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하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제가 있는 학교죠. 저의 가정이죠. 저의 일터죠. 주님 우리 학교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의 공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 사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막연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체시고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휘두르는 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께 성경책을 딱 드리고 성령님 여기 성경책 하나님 말씀 신구약 엄청 많죠? 이거 검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거를 싹 성경책을 가지고 막 휘두르나요?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심령과 내 안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럼 정말 심령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검이 굉장히 예리한 양날 검이거든요. 의사가 수술하는 그런 검이에요.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된 부분을 싹 이렇게 도려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틈나는 대로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의 언어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져요. 근데 이제 암송의 능력이 뭐냐면은 이제 암송한 걸 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물론 보고 기도해도 상관없지만은 이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지? 무슨 의미지? 궁금해지다 보면은 이게 목사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찾아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앞뒤를 더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암송을 한 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계속 이제 1년, 2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걸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러니까 2학년 때 제가 술도 마시긴 했는데 또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 타임이 있어요. 예. 공존하는 시기 다 있죠. 예. 거룩을 향한 그 막 열심과 죄가 공존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타협하면은 세상길로 다시 가는 거고, 예. 여기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예. 용서하심을 믿고, 나는 그래도 주님 찾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제가 그러한 시기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여름이 되었는데, 여름 그 수련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 과 2명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후배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 얘 좀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부흥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누구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2명 이름을 놓고 하나님 얘 좀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한 친구는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 한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2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한 과에 20명인데 2명을 놓고 기도하니까 10%를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골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름이니까 에어컨도 잘 가동도 안 되고 그때는 이제 94년도 기도골방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덥다 하면서 주여 이 2 후배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깊이 주님을 만나기 그 한 6개월 전쯤에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기를 원했던 이 생각이 가슴에서 가고 얘네들이 정말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저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 이름이 한 명은 혁이고 한 명은 용현이었거든. 주님 혁이하고 용현이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혁이하고 용현이 수련회 가게 정말.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 수가 있구나.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했죠. 근데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눈물 한 방울 나오는 그 눈물이 아니고 정말 이게 통곡하듯이 주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수련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갔어요. 한 명은 지금 목사돼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몇 년 지나서 안타까운데 얘가 외무고시를 본다고 그래서 선교단체가 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시 합격하고 지금은 러시아 어딘가쯤에 외교관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귀한 기도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체험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눈물이 터지니까 막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이 무슬림권 있잖아요. 주님, 그 이슬람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도 막 그렇게 많은 눈물이. 북한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막 지하교회 성도들의 막 그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체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의 체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중보자가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위한 중보자, 가정을 위한 중보자,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냉정하게 주여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교회는 이런데 막 부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그 주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시골에 10몇 년 전에 세워졌는데 막 하면서 코로나 지났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사님 마음 느끼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자기가 안 돼요. 근데 주여 다 하시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난 기도 또 많이 했네 막 이렇게 해서 누가 또 기도 안 나왔지? 막 이런 거 하고 정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이 부어지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기도의 체험 많은데 하여튼 최근 거 기도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이제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에 이제 벌써 한 5년 전쯤 됐는데 후임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좀 어려운 진통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이 조대 목사님 상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1월 중순경 일단 그 목사님과 같이 밤마다 일주일을 산기도를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산은요 11월 중순만 돼도 엄청 춥습니다. 예, 그래서 막 모자 쓰고 무장 딱 하고 그래서 막 산기도 또 밤에 하니까 셀카도 찍고 제가 이렇게 하고 산기도를 하는데 산기도는요 이게 뭐 절박함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있고 저쪽에서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소리를 해야 누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갑자기 주여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주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산기도할 때 득음 연습하시는 분과 같은 분도 있어요. 득음 연습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득음 연습하시나 뭐 이런 분들 막 저쪽 골짜기 넘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밤에 기도하는 게 11시쯤 넘었는데 등산객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산 이제 기슭 쪽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한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조금 기도하다가 정말 이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이제 좀 방해 요소가 많다. 그래서 낮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고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낮에 다닐 때는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가보면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2, 3분만 올라가면은 기도할 수 있는 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텐트도 사람들이 많이 개인 텐트를 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고 또 기도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니까 저는 한 10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은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렇게 넓은 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리고 막 그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아요. 또 봄 되고 이러면은 막 정말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0분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은 아유 어쩌다가 아이고 어쩌다가 근데 저는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항상 금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혀서 제가 산기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막 이제 듣기를 원했고 능력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참 제 신세가 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게 산기도를 하게 됐나? 왜 후임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커져서 이게 지금 청소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예, 요즘 청소년들이 그래도 좀 여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은 사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확실하게 해주죠. 이게 또 살아가는 묘미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98년도에 MDB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학원 강의실에서 개척할 줄 제가 알았냐고요. 예. 근데 그 전년도에 그런 전전년도에 어려움이 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땀나고 거기서 막 곤충 뭐 이런 거 벌레 떨어질 때도 있고 텐트 치고 뭐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자기도 하고 예. 그런 걸 이렇게 몇 개월 하는데 갑자기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내려오는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를 하나님이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진짜 많이 간증해요. 어쩌다가를 감사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유 어쩌다가 내 이 남편을 만나서 아 그때 연애하는 그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그거 아니면 우리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유 어쩌다가 이런 자식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인간관계에서요 꼭 식구들 아니더라도 진짜 이런 탄식이 많이 나와요. 어쩌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어쩌다가를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게 광야거든요. 그 제 인생에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셋째 아들이 좀 장애가 막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돌 될 쯤에는 얘는 장애하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진짜 장애하 그냥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치니까 제가 이제 뭐 두드러지거나 이런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맡은 지역교회에서 잘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걸리면서 산기도를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내가 어쩌다가 했는데 몇 개월 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눈물 나서 후렴구는 못 부르겠어요. 네, 아무튼 어쩌다가를 감사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산에 오를 때 내가 어쩌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어쩌다가를 감사로 바꿨지만 결국 그 교회에서 제가 사임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 환경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하셨죠? 예. 마음의 평안도 밀려오고 하나님 말씀도 임했는데 어려운 환경은 그냥 몇 년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인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 훈련시켜 주셔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예 그분이 아시나니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응답돼서 막 불도 받고 막 그래서 막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히어로즈 간증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쩌다가를 감사로 바꾸셨을 뿐 환경은 똑같았어요. 근데 환경은 하나님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환경을 뚫고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전략이고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게 공부를 막 작정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4달만 더 하세요. 그럼 올라요. 예. 4달간 반년은 꾸준히 하면 올라요. 예. 1, 2개월에서는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년 꾸준히 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태로 몇 년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간증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조금 받으면, 예, 그때는 이제 대학의 문이 열리고, 전 정말 믿습니다. 예,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됩니다. 예,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심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 강의실에서 제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낮에 청계산 기도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갖고, 거기 강의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토요일날 강화도에 있는 그 강화기도원이라고, 다른 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가정, 한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이 그 강화도에 오후에 가서 기도원에 저녁밥 먹고 얻어먹고 원장님한테,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학원 강의실 드리는 1년 내내.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청계산에 왜 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기도원은 잘 조성이 돼서 가로등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토요일날 밤마다 한 11시까지 주여 부르짖고, 저를 하나님 그 맡은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써달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달 뜨면 달 보고 기도하고, 반달 되면 반달 보고 기도하고 초승달 뜨면 초승달 보고 기도하고, 달 안 뜨면 뭐 달 안 떴네 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작은 개척교회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개척교회 합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5명, 그 성도 가정 3명에서 8명이 가요. 근데 얼마나 작은 개척교회냐면 우리가 더 많아. 학원 강의실에서 합류해서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많아. 아무튼 둘이 합치면 그래도 한 15명은 되니까 훨씬 힘있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는 딴 교회 가서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목사님 새벽기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다른 교회, 새벽기도 다른 교회, 주중에는 청계산 산기도,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강화도에 있는 거기 산기도를 계속 다녔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저희 집이 이제 관악산 그 산기슭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 이 주차기 바를 열고 나가면 관악산 등산로가 바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청계산이나 강화도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산 어디에도 기도터가 있겠다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등산객이 안 다니는. 근데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평포지만. 정말 거기서도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텐트 가지고 가서 거기다 펴놓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이제 앉을 게 마땅치 않으면은 서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느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외로웠어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했어요. 예, 강화도 산기도 가로등이 있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네, 어떤 때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디 가서 외부에 가서 설교할 때 교회 이름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시더라고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나온 그 대학 클래스만큼 사역을 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히려 저를 방황은 아닐지라도 광야에 거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후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제 곧 가기로 했어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죠. 예. 아, 목사님 지금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예, 또 정말 최근에 좀 결정된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저를 좀 잘 보셔서 이제 오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고, 저희 교회 그 예배당은 또 개척하시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와서 또 개척 멤버들하고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오는 목사님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개 탔다고. 예, 제가 인테리어 다 해놓고 엄청 진짜 저희 교회 좌석은 30석인데요. 막 보조지까지 넣으면 5, 60석 앉을 수 있고 정말 예배당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밝은, 그게 우리 인테리어 컨셉이었거든요. 진짜 오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근데 그거를 거의 거래 없이 그 후임 목사님한테 다 주고 저희 성도들은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심이 있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몇 학년이죠? 고1. 그래. 기도해야 돼. 학교 갔다 오고 나서, 학원 갔다 오고 나서,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은, 청소년들은 하나님 10분씩 말씀 가지고 성경 딱 펴놓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공부하는 것, 제가 일하는 걸 통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써달라는 기도거든요. 학생 때부터 이런 기도를 계속 쌓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응답도 없었고 기도할 때 막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말씀만 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조금 냉랭했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싹싹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깊이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도 많이 주시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연애 세미나를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다른 어디 대학교 교수님 막 3명이서 연애 세미나 강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연애 세미나의 강사 얼굴인지. 그런데 저한테 한번 하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좀 파트별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딱 가서, 자기야, 나 연애 세미나 강사 됐다 하니까 아내가 진짜 첫 마디, 저에게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 연애 못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너무 기가 죽어서, 그래, 연애를 못했는데 연애 세미나를 한다? 이건 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물론 서점에 가면은 크리스찬의 뭐 데이트, 결혼 이런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권 사서 읽어서 분석해서 딱 하면은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기도를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주여, 제가 연애 세미나 강사가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아내는 당신 연애 못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연애 세미나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기로 했고, 물릴 수도 없고, 책 읽고서 그 분석해서 그냥 뭐 이렇게 지식 전달하는 수준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백한 생각으로 딱 한마디, 한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 문장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저 귀로 안 들어요, 생각으로 들어요. 너무 명백해요. 그럴 때는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유도 몇 가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첫째, 연애는 짧고 결혼은 길다. 이런 몇 가지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주님, 근데 뭐 세미나는 하겠는데, 우리 목사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도대체 어디 연애에 관한 본문이 있나요? 혹시 아가서? 그 약간 조금 그래. 혹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거? 너무 짧아, 연애라고 보기에는. 네. 그래서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룻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그러니까 룻은 쉽게 말하면 돌싱, 그렇죠? 보아스는 돈 많은, 나이 든 아저씨 같은 총각. 예, 배 좀 나오고. 예, 룻은 젊은 돌싱. 둘이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말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걸 잘 정리해서 전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아무튼 예,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너무 명백해요.
근데 그게 항상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세요. 대부분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세요. 자연스럽게. 근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으로 많아요. 몇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발전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오늘 차 타고 오는 동안 뭐 운전하다 보니까 졸릴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이 주님과 교제합니다.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 성경 말씀도 더 외우려고 하고 이러면서 다녀요. 정말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가 돌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아멘.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또 목사님 말씀, 저는 제가 이제 강해 설교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성경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뭐 보셨거나 아니면 기사로 아마 접하셨을 텐데, 그런 게 다 그런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해석의 문제예요. 안상홍은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미쳤어요. 살아있긴 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성경 해석에 속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신천지죠. 이만희의 그 과거를 추적하면은 정말 인간 중에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 막 코로나 문제 그때도 자기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보석으로, 여기선 차라리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초라한 늙은이밖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인간을 교주로 따라다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왜 그래요? 성경 해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JMS 보세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죠. 예,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그런데 법정에 서잖아요. 그럼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기는 해석이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 메시아 어쩌저쩌고 붙이지만 나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메시아인 척, 그런 메시아와 성관계를 하고 어떤 접촉을 하면은 더 신령해지거나 뭔가 이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나쁜데 속는 사람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이 부활을 가지고 이제 찾아올 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하죠. 예수님,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제 형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서 그들이 예화를 하나 들죠. 형제 7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여자가 7명의 그 형제들과 다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었냐 이거예요. 큰형의 부인이에요? 둘째 형의 부인이에요? 셋째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부활이 있으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요. 예수님도 사실 성경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각도로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텐데, 지금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확인하고 내려왔어요. 천국에 있을 때 예수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어요. 이삭하고 야곱도. 얘네들, 예수님 편에서는 얘네들이죠. 예. 얘네들 다 천국에 있는 거 내가 예수님 확인하고 왔는데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진짜 성경 해석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부활로 치자면
부활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아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또 결혼해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처럼 천사들과 그렇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다르게 번역으로 됩니다. 첫째, 양이 길을 잃다. 길을 잃다도 똑같은 그 헬라어. 두 번째,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혹하다. 그 세 번째, 야고보서나 다른 데서 나오는데 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몰라요. 하나님 능력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양처럼 길을 잃어요. 양이 길을 잃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요한계시록에서 미혹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조금 실수했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돼요? 어떻게 정명석이 재림예수가 돼요? 어떻게 장기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 복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지 않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래요. 또라이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 여자도 수준이 그렇고 그거를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입니다.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임재라는 표현, 예수 임재.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모른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럼 미혹된다, 길을 잃는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게 제대로만 조금 되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서 설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이 탁 트여요.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날 끝나고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어떻게 성령님 역사하셨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죽은 자가 없었어. 아, 죽은 자가 없었어. 네,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죽은 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살릴 수가 없었다고. 예, 그런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미혹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명백한 우리의 간증이 돼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성경 읽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경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서론이 이제 기도에 가는 거다 보니까 좀 길었고 성경 말씀도 안 읽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 그러나 악인은 쫄딱 망한다. 시편 2편 이방의 군왕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그 결박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하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렇죠? 비웃으시면서 분노하시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라. 뭐 어제 말씀 안 다뤘지만은 그럼 내가 내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우리 뭐 그런 찬양도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이제 구원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흐름은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 교훈 좀 받아라.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줄 똑바로 서라 이거예요. 어디를 택해야 될지 분명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시편 2편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3편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만 읽으면은 확신을 갖게 되고, 나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데 3편 갔더니 갑자기 쫄딱 망했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글을 쓰고 이럴 때 악플러들에게 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 댓글만 달아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도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막 글 올리고 이러다가 몇몇 가까운 사람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페이스북 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 제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또 반대되는 글을 쓰면 어떡하지?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친구 끊어버리고 제 글을 못 읽도록 이렇게 방어벽을 쳐놓고, 여러분 그게 엄청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 반대가 아니에요.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누구죠? 시편 3편의 표제어가 뭐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요? 아들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민심을 다 자기 쪽으로 향하고 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쪽 땅으로, 지금의 그 요르단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생명을 노리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갈 때마다 사시미 칼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한 5명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학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직장 가시겠어요? 안 가죠? 못 가죠. 예.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윗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대적자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깎아버리려고,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번에 너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의 힘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없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고 막 어렵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탄식이에요? 하나님 왜 이번에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죠?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돼주시죠? 이런 탄식 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일까요? 사탄일까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셔. 이번에는 너 완전 쫄딱 망하고 고생해야 돼. 너 완전히 버림받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믿어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학년 때 아빠가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빠가 한 명 죽었고요. 그리고 첫 아들이 7살 때 외국에 나가서 사고를 나서 잃었어요. 그리고 올해 큰언니가 돌아가셨고 작년에 둘째 큰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 와, 이 친구한테 하나님 사랑 이런 걸 말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도우려고 했던 형제가 있는데 40대 중반의 싱글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친척들 몇 명하고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찻길에 탁 멈춰섰는데 기차가 와서 부딪혀서 거기 있는 사람 대여섯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둘이 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당시 시골이었는데 논밭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21살쯤에 교회는 다니셨는데 피토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찾아오고 담배를 늘 가까이 하고 40 전후반으로 해서 또 암에 걸려요. 3기. 근데 하나님이 또 완치는 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의 죄담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야, 네 환경 봐. 네 처지를 봐. 하나님 너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 너를 사랑할지 몰라도 누구만큼은 안 사랑해. 이렇게 거짓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감을 생각하면 다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날 덜 사랑하셔. 난 이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교통사고를 동시에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앓다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빠가 부흥에 갔다 오다가 이게 몸이 편찮으시니까 이게 천천히 차를 타고 내리는데 교회 승합차에 내리기 전에 차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그냥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몇 개월 안 돼서 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이틀 보고 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현아 너 아빠 돌아가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 다친 이후로 장애를 알고 쩔뚝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엄마는 키가 작고 항상 쩔뚝거리시는 엄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그리고 저 많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선생님이 기숙사비 안 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주말에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환경에 영향받고 지배당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해결하냐? 어떤 사람은 보상심리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갔죠. 이게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느 집을 갖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나의 원통했던 그런 시간들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보상받기를 원해요. 보상 안 돼요. 그런 건 진짜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보상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그 진청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은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깊은 사랑,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형이 한 10년도 더 됐는데 큰형의 친구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형의 친구가 왜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했어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큰형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약간 좀 빗나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큰형 친구가 훈계를 했어요. 야 니네들 그럼 되겠느냐. 근데 큰아들 고3짜리 애가 아빠 눈을 딱 쳐다보더니 눈 깔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살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저희들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저보다 다 키가 커요. 제가 무슨 말 하는데 눈 깔어.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그냥 얘네들 아니면 학교 갔을 때 이사를 가버릴까요?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 아빠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 유대인들한테 주먹으로 얼굴 맞고 성경에 다 나오죠. 침 뱉고 조롱하고 뒤통수 치고 옆구리 찌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자살한 그 아빠보다 훨씬 더 큰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나의 피조물이고 언약을 맺어 여기까지 살게 한 그 자녀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기 잡았을 때 막 침 뱉고 때리고. 여러분, 그거는 창조주 예수님으로서, 그들의 목자인 예수님으로서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형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정말 자살을 했어도 몇 번이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픈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왜 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 형벌을 다 받아야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백성으로부터 받은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다 참으신 거예요. 제가 형의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진화 환경이 불운한 것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죄를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더 깊이 이해가 되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믿어지고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작은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결과를 보라.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이 거짓말에 어떻게 맞섰냐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한번 볼까요? 방패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라운드라는 그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둘러싼 방패. 여러분 요즘 그 신용어 중에 쉴드 치다 여러분 아시죠? 이 쉴드 치다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쉴드 친 거를 다윗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쉴드 친 거예요. 쉴드 치는 게 뭐예요? 뭐 정치인들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연예인들도 뭐 잘못해도 무조건 쉴드 쳐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우린 다 쉴드 칠 수 있어요. 어떤 나쁜 소문, 심지어 팩트가 그렇다 할지라도 방패 딱 쳐주고 보호해주고 나는 너 끝까지 지지한다. 이게 쉴드 치는 거예요. 국어사전 치면 쉴드 치다가 정말 나와요. 네이버에. 신생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사면 방패.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거 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구나. 예, 그래서 아웅 잡아먹는 분이 아니고 이딩이 아니고 리프팅이에요. 예, 머리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고 이러면은 고개 숙이고 자신 없으면 고개 숙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눌려 있으면은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럴 때도 고개 숙이. 왜 고개 숙여요? 왜? 예. 그런데 보세요. 나는 자신 없고 나는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나는 오늘도 그저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임금 옛날 조선시대 임금이 은총을 베풀 때 뭐라고 말해요? 무릎 꿇고 딱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요. 고개를 들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하나님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고개 들어. 당당해. 자신감 가져. 내가 쉴드 쳐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명예야.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대적을 이겨요. 사단의 거짓말, 원수의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길 것 같은데 좀 애매하고 이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너 실패할 거야. 너 도움 못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너 안 도와주실 수 있어. 너 진짜 개차반 인생 될 수도 있어. 너 대학도 떨어지고 뭐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 영어에 이제 벗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은 다 그러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평안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윗이 먼저 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통성기도 해야 돼요. 처음엔 작게 기도고 이런다 할지라도 진짜 목이 쉴 정도로 막 배에서 끌어나올 정도로 막 추울 때 기도하잖아요. 배에다 힘주고 기도해봐. 10분만 힘주고 기도하면은 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산기도할 때 막 너무 추우니까 이게 살아남는 방법은요 그냥 목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힘주고 주여 막 끓는 소리 있잖아요.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길어내는 이 기도를 해야 추위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정말 배에다 힘주고 기도하면요 허벅지 이 종아리 아래도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칭 돼서 이 스트레칭 되고 막 이렇게 이게 몸이 이게 돼서 찌릿찌릿해요. 정말로 힘이 들어. 그래서 이런 통성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한 거예요. 통성 기도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도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서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5절 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기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 불면증 조금만 고민이 있어도 내일 생각하고 잠 안 오시는 분 있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막 머리 막 굴려요.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평안을 못 누리는 그런 스타일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정말 잠을 주세요. 그렇다고 또 막 예배 시간에 다 자면서 나는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좀 엄청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은 막 이런 막 요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천만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46편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차는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그러니까 쓰나미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백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신앙생활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계속 레벨업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잡히잖아요. 헌신 못해요. 이 돈, 이 시간, 누구와의 만남, 사람 정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매여 있는 게 자기 욕심도 있지만 그 안에 조금씩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니 어떤 돈을 내가 못 벌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이 두려움의 영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끊어져야 하나님께 정말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아니면 시간을 왕창 다 드리고 인생을 드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제 서원기도 하고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나 목사하고 선교사 해야지 이렇게 결단했을 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이런 사실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이제 그 간사님하고 기도를 할 때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니까 그거를 다 외우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영어 단어 세이프 있잖아요. 안전한 거. 내 인생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월 수입이 분명하지 않고 직업이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나의 평생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게임 끝이에요. 믿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그 7절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네. 악인의 일을 다 뽑아내고 이게 수치를 주는 완벽한 승리잖아요. 예, 그렇게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딱 읽으면은 그래.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승리하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움에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인생에 고난은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신앙 고백과 기도로 돌파하며 이긴다. 3편 읽으면 그게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네, 우리 산들교회 기도가 회복되기를, 찬양이 회복되기를,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청소년들 정말 말씀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불러주시면요 제가 정말 무료로 특강 한 3시간만 딱 하고 돌아갈게요. 예. 청소년들 꼭 와야 돼. 내가 왔는데 한 명 앉아있어. 은율이 한 명 앉아있어.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저는. 예. 정말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적이에요. 이게 학원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 투자와 집중력의 차이예요. 그 제일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 그거 좀 딱 정리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고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에 이른다. 이 말씀 딱 기억해서 전략 세워서 좀 공부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뭐 한다? 핍박을 받는다. 어떻게 핍박받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돼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돼요. 담임 선생님 상담할게요. 그럼 상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담임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반이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졸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의 리더십이 있고 권위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리더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고 저는 학교와 교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임 선생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기도하시면 반 분위기가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학력의 발전과 신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핍박 받을까요? 아멘도 있겠지만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핍박 받으면 이건 이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다. 교감 선생님을 찾아. 그것도 부족하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 정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일진 애들 막 머리 물들이고 껌 씹으면서 막 다리 떠는 애들. 야, 나 할 얘기 좀 있어. 그냥 말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뭐 떡볶이라도 사줄까? 뭐 피자 사줄까? 그러면 뭐 좋지. 뭐 따라가. 왜? 껌 씹으면서 쩔쩔이면서.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러니까 네 인생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미친 듯이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아멘 하면 좋고 핍박하면 대박난. 네,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핍박받으면은 의에 줄이고 내가 그 목이 마른 자로서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 그 노방 전다고 이러면서 핍박 받으면요, 우리 청소년들 내가 이게 너무 선명한 진리인데 실천하는 자들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 가면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전략이거든요. 잘 될까요?